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 10절로 14절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까요? 천국인. 천국인. 네, 이런 제목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학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신학자들이시죠. 신학자들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와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는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들어왔음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미니 천국이 간다. 내가 직장을 가도 미니 천국이 가고, 내가 집으로 귀가해도 미니 천국이 집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설교하실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재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래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돼. 그 다스리심에 여러분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이 있을 때 여러분 순종하세요. 아멘이 왜 한 번밖에 안 계실까? 여러분 순종하세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치료도 있고 축복도 있고 가장 큰 건요,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믿는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지상에서의 천국도 천국이지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가야 할 저 하늘 위에 있는 내세 천국, 할렐루야. 그 천국이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고 여러분은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모형으로, 두 가지 모형으로 임재해 계세요. 첫째는 교회예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교회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요, 가정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듯이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많은 이야기할 이야기가 있지만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교회와 가정이다. 어떤 신학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신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해수욕장마다 구조대원들이 계세요. 구조대원. 여러분 보신 적 있죠? 높은 막루를 세워놓고요. 누가 혹시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는 사람이 없는가 그렇게 이렇게 보다가 막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한다, 빨리 나와라 이래요? 아니죠. 구명조끼를 입고 그 구명환을 들고 막 뛰어가서 물속에 가서 막 수영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건져와요. 그렇죠? 살려내요. 그래서 이 폐와 이 몸속에 물이 들어간 사람 막 뭐 해요? 심폐소생술 응급조치 해가지고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살려낸 사람을요 잠시 좀 회복하고 가시라고 그 막루 위에 이렇게 딱 반듯한 침대 위에 높여놓고 회복을 좀 시켰다가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차리면 이제 돌아가시도록 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요 그렇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요 그 구조대원에 의해서 목숨을 다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내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니 날 살려주시니 얼마나 고마운가. 그래서 그 살아난 사람들끼리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어요.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자주자주 그 구조대원이 있는 그 막루 있잖아요, 거기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내가 이분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데, 하마터면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이분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때로는 자그마한 선물도 가져오고, 또 모이다 보니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생겨서 같이 이제 서로 교제도 나누고 음식도 나눠 먹고 또 좋은 대화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죽을 뻔하다가 건져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거기 모이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나중에는요 모임에 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놓자 이러면서 좋은 가죽 소파도 하나 놓고, 그리고 모여서 먹을 거리들을 담기 위해서 좋은 냉장고도 하나 탁 설치해 놓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모임을 하는 거예요. 모임을 하는데 어느 날 또 구조대원이요 한 죽을 뻔한 사람을 건져왔습니다. 건져왔어요. 이 사람 죽을 뻔했어요. 온몸이 바닷물에 젖어 있어요. 급히 살려왔어요. 어디 눕히려다 보니까 그 먼저 살아서 커뮤니티를 만든 사람들이 거기 설치해 놓은 가죽 소파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좀 쉬라고 눕혀놨거든요. 근데 그 가죽 소파가 바닷물이 묻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가죽 소파에 바닷물 묻혀보신 분 혹시 계세요? 안 계시나 보다. 가죽이 쪼그라들어요. 그리고 한번 쪼그라든 가죽은요 다시는 안 펴져요. 아주 흉측하게 자국이 남습니다. 또 이제 막 정신을 차린 사람에게 좀 정신을 좀 차리려고 하다 보니 냉장고를 열어서 시원한 음료도 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냉장고에 누군가는 채워놓고 누군가는 자꾸 막 먹고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다가 서서히 어떤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우리 안에 커뮤니티를 좀 잘 이루어보기 위해서 좋은 가죽 소파도 갖다 놓고 냉장고에 좀 음료수도 채워놓고 했는데 이게 가죽 소파가 이렇게 막 망가졌어. 냉장고에 음료수를 채워놓으면 막 냉장고 음료수가 막 없어져. 누구야 도대체? 하면서 불평도, 불만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또 그 안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사람이 모인 곳은 또 그런 일이 생기기 마련 아닙니까? 의견이 맞지 않거나 뜻이 맞지 않거나 뭐 그런 별로 맞지 않는 대화들이 오가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갈등 중에 또 한 갈등이 이런 갈등이 있는 거죠. 그 구조대원을 향한 갈등이에요. 아니 구조대원님 이 가죽 소파가 이게 얼마짜린데요? 왜 하필이면 사람을 건져놓으면 저 나무 의자에 앉혀놓지 왜 가죽 소파에 눕혀놓냐고요? 이게 얼마짜린데?
이런 갈등이요. 이런 원망, 불평. 이해하시겠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이야기가요, 사실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 우리는 다 잠시 먼저 구조당한, 따라합시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잠시 먼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모여 교회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먼저 구원받고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 된 목사도, 저도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기 전에는 저도 죄인이었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50년 동안 표현하신 그 표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저만 그렇다고요? 아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세 가야 할 천국을 이 땅에서도 조금 잠시 맛보라고 교회와 가정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내세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에요. 믿으시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 천국 복음을 전하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국의 주인이다. 내가 메시아다. 나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하시면서 천국에 관해서 막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7장까지 주님 막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딴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 딴 생각. 그들은요, 무슨 딴 생각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럼 나는 그러면 나는 영의정이다. 너는 좌의정?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시면 난 그 왕국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야지. 나는 한 자리 해야지. 난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예수님이 날 그렇게 세워주실 거야. 이런 딴 생각을 품었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마음 품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아셨어요. 아시면서 그 다음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에 17장에 보면 17장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스승은 왜 성전세를 냈지 않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저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 물고기 입속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당시 성전세는 반 세겔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이면 두 사람분의 성전 세금이거든요. 너와 나를 위해서 가서 성전세를 내라. 사실 예수님은, 인자는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 가서 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18장 들어와서요.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요, 거기서 큰 자가 누굽니까?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완성시키시고 주님이 왕으로 계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으뜸되는 사람,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딱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도로 주님, 천국에서 높은 사람 누구입니까? 주님 방금 전에 가서 성전세를 내고 와라 이러셨는데 나중에 주님이 왕 되시면 우리가 그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신나는 일인데요. 주님, 천국에서 높은 사람 누구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 볼까요? 3절,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성경 다 펴고 계시죠? 덮으신 건 아니시죠? 성경 펴시고, 제가 설교할 땐 성경을 펴시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18장 3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이야기에 예수님의 대답. 첫째,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천국에서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큰 자입니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 천국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 너희는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한마디로 말하면 출세의 비결을 물은 거였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출세의 비결이 아니었어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신분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요즘 말로 하면 와 대박. 이거 웬 뜬금없는 말씀이시지?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4절에 이렇게 부연 설명하고 계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너희가 그토록 마음 가운데 유념하고 있던 천국에서 그렇게 높은 사람, 높은 지위에 앉는 사람,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제가 아까 해변 이야기를 했었죠. 구조대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교회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완전한 인간이 모인 곳이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완성되어져 가는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의 가장 큰 주제는 뭘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의 가장 큰 주제, 누가 높으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 이야기예요. 그렇죠? 누구 목소리가 크냐, 누구의 주도권이 더 세냐. 그렇죠?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얘기하고 있어요. 제 얘기,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누가 높으냐 세냐, 내가 너보다 낫다,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이러다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거든요. 아멘이죠.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위대한 왕으로 오시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왕족 가운데 태어나셔야 했고요. 모세와 같이 왕족의 교육을 받으셔야 했고요. 그렇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셔서 전쟁도 일으키시고 칼도 쓰시고 활도 쏘시고 하시는 분이셔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낮고 천한 분으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말이 있는 구유에 오셨어요. 갈리 지방으로 다니셨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쓰신 말은요,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아람어. 우리말로 하면은 지방 사투리를 쓰셨어요. 그렇게 낮고 천하고 겸손하고 순결한 삶을 사시다가 주님 마지막 때 그 가장 무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순결하신 그분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면 99%, 나 때문에 이러면 100%, 100점 100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성령 충만하고 이 땅에 살면서 몸의 병을 고침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부활 영생 천국을 누리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건 예수님 제자들의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구구절절히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아서 깨닫고 난다면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해야지. 저들을 구원시켜야지. 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져야지, 겸손해야지.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고 교회 안에서 살면 주님 우리를, 그래, 네가 천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래, 네가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 두 번째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일수록 환영해라. 주님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일수록 환영해줘라. 마태복음 18장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환영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교회에서 제일 환영받는 사람 누구예요? 에? 헌금 많이 내시는 분? 전도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 때로 세상에서 높은 지위 명예 가지신 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분? 물론 그분들도요, 마찬가지로 환영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와 동시에 또 환영을 동시에 똑같이
받으셔야 할 분들이 계시다면, 그 환영의 1순위에 또 한 분 들어가셔야 될 분이시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초신자 같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도 전도 많이 하시고 헌금 많이 내시고 높은 지위 명예 가지시고 교회 안에서 높은 권세를 가지신 분과 똑같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가지신 분들도 똑같이 환영받아야 할 대상이다. 딱 다섯 분 아멘 하셨어요. 그럼 목사님, 저 여기요 순봉 강남교회에서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환영 못 받나요? 아니요, 우리 다 환영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반갑게 대하듯이 초신자들도, 새신자들도, 그리고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신 분들, 그분들도 우리 다 똑같이 환영해야 될 귀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당신을 배웁니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야 돼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주일날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시는 우리 강남 4교구의 성도들, 오시는 분마다 저 속으로 스스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대하고 기도해드리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몸이 이렇게 삭신이 쑤시는지, 오늘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는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얼마나 몸이 피곤한지 말이에요. 그래도 저희 영혼은 행복해요. 할렐루야. 수모 강남교회 주일 6부 예배가요, 여기 지금 권사 찬양대가 지금 앉아 계신 회중보다 더 훨씬 많으세요. 처음에는요, 제가 우리 권사 찬양대만 쳐다보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얼굴을 좀 이쪽으로 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모두 다 똑같이 바라보면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은요, 이 천국에 모여인 교회는요, 누구나 다 환영받아야 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대답 세 번째는 이런 대답이세요. 시험 들게 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시험 들게 하지 마라.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12절부터 14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세요. 6절 보세요. 6절은 저 여러분 다 합독해야 될 것 같아요.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있으세요. 왜 떠납니까? 왜 떠나요? 쉽게 얘기하면 시험에 들죠. 시험에 들었어. 한 걸음 더 나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그럼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 나가요? 사람 때문에. 그 안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만일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게 한다. 그러니 제발 어린아이와 같은 연약한 영혼과 심령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라. 주님이 간곡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교회 안에서 시험 들게 좀 하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로 시험 들게 하지 맙시다. 가슴에 손 얹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제발 서로 시험 들게 하지 맙시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봐요. 제발 시험 들게 하지 말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4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께 한 것이라. 내가 어떤 일이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한 일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45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교우 안에서 서로 나눠야 할 사랑을 말씀하세요.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래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또 한 번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오는 어린아이 같은 영혼들을 기쁘게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그들을 잘 케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시험 들지 않도록 하여라. 이 말씀 오늘 주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너무 무거워요.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저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인생에 남은 숙제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셔서 천국의 또 다른 모양인 가정 안에서도 서로 기쁘게 환영해주고 사랑해주고 잘 돌봐주고 서로 시험 들지 않게 해주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도 행복해지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실 때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또 자녀들을 만나실 때 자녀들 가정 방문하시고 만나실 때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할렐루야. 표현을 좀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남편을 만나시면 여보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행복한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